어떤 타락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성적인 타락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무리를 써합니다. 자,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를 인하여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타락의 결과로 인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타락이 오면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럽고 설명하기도 수치스러운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보십시오.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고 그랬어요. 영리로 썼다. 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리로 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한 남자와 여러 명의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두 남자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두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여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거스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27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2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복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제가 물어봅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여자가 여자로 더러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몰라요? 뭐라고 그러는지? 동성연애라고 해요. 동성연애. 호모섹스. 바로 성적인 타락 가운데 가장 추악한 모습이 바로 이 동성연애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는 자는 둘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합법적으로 결혼을 승낙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그게 다행히도 거부가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실 수가 없죠.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내세의 소망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세의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즈라고 하는 말을 알잖아요. 에이즈라고 하는 말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에이즈를 뭐라고 말하냐? 아 이제 다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 에이즈라고 하는 말이 아 이제는 다 살았다. 그럼 맞거든요. 에이즈에 걸리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다 사는 것입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살 길이 없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즈가 무엇의 결과입니까? 동성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면 에이즈 안 걸립니다. 성적인 질서가 문란하니까 에이즈가 걸리는 것입니다. 동성연애자들에게 걸리는 것이 바로 에이즈입니다. 자기가 심은 그대로 다 받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들에게 이런 성적인 타락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지 못할 때 인간은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순리대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리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연구에 의하면 초기 로마 황제 15명 가운데 한 사람을 제외하고 14명이 모두 동성연애를 즐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습니다. 황제뿐 아니라 귀족들, 아주 돈 있는 사람들이죠. 심지어 밑바닥에 있는 노예들까지도 동성연애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 뒤에 콘스탄틴 황제가 주기를 했는데 그는 다른 황제들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를 성적인 타락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무릎을 탁 치기 시작합니다. 옳다, 이거다 생각했어요. 기독교를 공인하자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공인하자. 기독교를 전파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고 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기독교를 공인하는 거예요. 공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그것을 전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배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순결한 삶에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여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고 이 콘스탄틴 황제가 나라를 기독교로 공인화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아가페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의 순결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통해서 감동을 줘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순리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 삶을 영리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욕먹습니다. 손가락질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덕적인 타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28절 이하에서 도덕적인 타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간섭을 받지 않습니까? 그 간섭을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룩한 삶으로, 신령한 삶으로 살 수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청결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닿지 않으면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정말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귀찮다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 귀찮으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쫓아내는 거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찮은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제한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 기쁨이 너무 제한되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서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내 쫓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2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말입니다.